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갈 자격은 얻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아름답게 잘 회복하여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이 가을 소풍을 다녀왔어요. 화요일 날. 평창에 이제 가을 소풍을 다녀왔는데 광천 선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가신 분들은 그날 광천 선굴에 들어가서 뭐를 느끼셨는지 이제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석회석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래에 이렇게 이제 쌓여져 가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석주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위에서 또 쌓아지는 거죠, 이렇게. 아래를 내려오면서. 그것이 나중에 쫙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는 그걸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위에서 내려온 그 석순과 이것이 딱 만나는 그런 어떤 거가 있어. 현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만나려면은 얼마가 걸리면 5억 년이 걸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순 1cm를 그 자라나기 위해서 1cm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냐면은 몇 년 걸리겠어요? 그렇지, 100년이죠. 100년 걸린다 이거예요. 100년 걸려서 1cm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그 자연의 그런 어떤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너무나 짧은 그런 어떤 시간을 왔다가 그 가는 그 인생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종류석이 그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이제 쌓여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박쥐의 그 굴 안에 깊은 곳에 박쥐의 그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말로 얘기는 뭐냐? 박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인데 박쥐가 거기다가 그 아무데나 그 보는 게 아니에요. 꼭 그 자리다가 이렇게 박쥐가 똥을 거기다 싸는 거예요. 그런데 박쥐가 거기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에서 서식하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쥐 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위가 됐어요. 바위가 됐어요. 박쥐 똥이 바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되어져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금, 은, 보석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인데 그 흙인 그 존재가 보석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이런 어떤 그 부분으로 바꿔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 속에서 정말 중요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에 연합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류석 1cm 자라나는데 100년 걸렸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면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순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이렇게 순식간에 되는 그런 어떤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파한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제 3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했는데 첫째 큰 단락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고넬료와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고 첫째 단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은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세 번째 단락이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 단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스치게 하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구원의 도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 지금 과정 속에서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것들이 정확히 되어져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점검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유의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6장 만유의 주 찬양을 했잖아요. 만유의 주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요. 그러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1번 타자가 누구냐? 고넬료예요. 1번 타자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어때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3번씩이나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뭐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그 말씀이 이제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고넬료. 하나님이 주목을 하니까 이방 사람 가운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구제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또 이제 그 복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우리들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베드로가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구속의 관점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연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의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제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잡혀 있고 마귀에 잡혀 있고 그런 어떤 귀신에 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을 지금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40절에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자, 이거 잘 보셔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일어나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래, 예수가 사람이죠. 예수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셨구나. 일어났던 것을 지금 고넬료 집에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증거를 하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은 그냥 살다가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김유경 원사님, 그 부친 되시는 우리 김종규, 이제 우리 성도가 그 친구분이 이제 그 조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평생에 날 동안에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의 기도가 저는 중요했다고 봐요. 그 유치원 때부터 그분은 이제 유치원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장로님으로 은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똑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김종규 그 어르신을 위해서. 마지막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거기까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과연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가지고,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상벌의 심판을, 너에게 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상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들은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그거에 대한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흰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딱 나타나면, 내가 누구를 얼마 도와주고, 이거 착한 일을 하고, 뭐하고, 불못.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거기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못으로 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죄들의 사함에 대해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죄 사함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 지금 나름대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도 하고 다들 구제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아직 지금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 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고넬료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 사함의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지금 접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정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경건했지만, 고레가 경건했어요. 경건했지만, 그리고 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과 죄 사함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이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간추려 제가 이렇게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 공간 안에 고넬료도 있고, 그리고 고넬료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고넬료가 지금 백부장이기 때문에 부하들도 지금 거기 딱 와 있어가지고 지금 다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와 똑같은, 그래 유대인에게 성령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그와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은 없이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 성령 강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이 두 사건이 대표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베드로는 알죠. 베드로는 그 성령을 이미 그 사도행전 2장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임한 거 똑같이 임하네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그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 받은 어떤 증표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걸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동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도 방언 받는데 방언 못 받으면 막 구원 못 받다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에,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서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이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본질적인 영으로 받고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도 그때도 뭐냐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임하는 거지, 이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영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 받는 방면이 본질적으로 안에 임하는 성령에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숨을 대주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본질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있고, 경륜적으로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두 개의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어떤 세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물세례도 하겠지만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경륜적인 그 능력의 영, 그러면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본질적인 영은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들었다는데 원문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벌써 주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안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점점점 말씀을 전할 때 경륜적으로 위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그런 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은, 야,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그 성령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았는데 물세례 주는 거 가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넬료와 가족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 세례의 어떤 실제적인 성령이 임한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실제화하는 어떤 그거가 어떤 물세례거든요. 이거가. 그래서 고넬료와 가족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물세례를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종유석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연합되면서 그 수억 년의 세월을 통해서 연합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몸의 한 부분으로 합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류에서 그 부분이 점점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각각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 지금 한 덩어리잖아요. 손, 발, 다 모든 게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활짝 열어 놓은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고넬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또 고넬료의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직접 나서서 한마디로 성령의 세례를 주는 예를 들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이 10장에 있는 사건은 부활한 주님이 직접 그냥 성령을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직접 줘버리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는 사건이 그렇게 지금 역사 이래 두 사건이 유대인에게 한 번, 이방인에게 한 번 이렇게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마치고 우리는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물꼬를 이제 고넬료와 만나고 서서히 이제 뒤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라고요? 페이드 아웃 이렇게 서서히 장면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10장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점점 이제 뒤로 이제 한 발짝을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이제 역사의 장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장면 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귀한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대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언제가 누구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접붙여지는 그런 사건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붙이는, 번식시키는 그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또 물세대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령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열려진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직도 믿지 않냐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